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손도 좀 잡아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죄의 수요일, 그러니까는 아시오 미트보크죠. 머리에 죄를 쓰고 시작하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로젠 몬탁을 지나서 이제는 사순절 첫 주를 맞게 됐는데, 사순절 40일이라는 뜻이죠. 40일 동안 죄 그리고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수고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행복한 가정들이 있고 좋은 가정들, 그리고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경우, 정말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잘 하시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봐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분들과 교제하다가 서로 안부를 묻게 되잖아요. 그분 어떻게 지내시냐, 또 이분은 어떻게 사시냐, 안부를 묻다 보면 정말 마음이 좋고 행복할 때는 참 그분이 잘 되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건강도 좋으셔서 참 잘 지내신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때는 연세가 드셨는데 정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도저히 또 이렇게 저희의 생각으로는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신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참 잘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또 평안, 그리고 행복을 스스로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항상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 강들이 사방으로 흐르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사람들을 그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모든 나무의 열과 생명나무까지도 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만, 단 하나만. 그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 뱀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은 하와를 간교한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이 정말 착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 뱀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지 너에게 아무 은혜도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은 안 주셔. 왜냐하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정말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고 먹어야 되는 그 나무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계신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걸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뱀이 거짓말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두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말씀이고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을 하죠. 이걸 먹으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이거 먹으면 아주 유익한 이것을 못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저거 먹으면은 슬기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내가 발가벗고 부끄럽게 생활하고 있다. 나 자신마저도, 그리고 나와 함께한 아내마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마저도 부끄럽다. 나는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서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담은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나 때문은 아니고 그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또 물어보잖아요. 하와에게. 하와야, 그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뱀이 그랬다고 말해요. 뱀이 아니었으면 나는 안 먹을 건데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잘못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잘못된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우리 가정이 지금 좀 어려움이 닥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론 때문이지 나 때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어리석은 죄인이 된 거예요. 어리석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되고 일이 엉망이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내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 있었던 풍요도 평안도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 죄에 한번 딱 짓고 나니까 어때요?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마저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다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인 것 때문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까지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악과의 의미인데 선악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한 가지 잊어버려서 안 된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역할을 보면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고 또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헛된 욕망입니다. 사람은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과 행복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마저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터무니없냐면요. 종교라는 것을 보면 이래요.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요. 어제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세미나 그룹과 함께 이렇게 그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읽었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크리스틀리샤 렐리기온.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크리스텐툼이 렐리기온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었는데 크리스텐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라우벤하고 렐리기온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냐면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종교심이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느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거부하는 게 렐리기온이라고 우리를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 알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스스로 렐리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말씀에 비춰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교만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있는 종교심으로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심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가족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이 두 팔로 뭔가를 안고 잡고 또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로부터 왔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도 뭐 첫 번째 뭐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때때로는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그 반대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나의 뜻이 성취되기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시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에서 뭘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곳에는 부요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붙들고 질서를 주실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거예요.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분들이 다 거기는 없다, 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성령과 함께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령과 함께라면 없던 것이 다시 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어두울 것 같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요. 너는 나와 함께라면 너가 나와 함께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없던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한 100년 전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에 있는 것들이 다 없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대로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지 않으신다면 있던 것들이 다 뭐가 될 거예요? 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두 종류의 길을 두셨어요. 한 길은 문이 크고 넓은 길이고 한쪽은 문이 좁고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가거라. 좁은 길로.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수고와 고난이 많겠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을 때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항상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 선악과마저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죽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식도 쌓고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뭐 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명마저도 우리의 건강마저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 유가 되고 의미가 있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풍요로워요. 평안이 있고 행복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다른 요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이것은 내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그 일은 성취될 것이고 만약에 이 길을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